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의 의견을 따라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결국 유대인들에게 그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고발을 당합니다. 이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요. 나는 다소 시민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학식이 있는, 그리고 또 건전한 어떤 그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자신 발언권을 요청해서 발언권을 얻어 지금 소요를 일으키려 하고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 함입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 명목의 문제는 앞서 교회 지도자들의 권유를 따라 정결례를 행하고자 이제 성전을 찾았던 것이 문제가 오히려 되어버린 것이죠. 원래 같았으면 바울을 흠잡을 사람이 없었을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4명의 사람들과 함께 정결례를 하러 갔던 것은 이들이 이방인을 데리고 가서 정결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 나시린의 서약을 했던 사람들인데 서약했던 기간을 다 마치고 나서 정결례를 행한 것이고, 바울은 선교 여행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이방인들을 또 많이 만나고 왔으니까 유대인으로서 정결례를 행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한 것은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쨌든 상황이 어찌되었든 간에 바울은 이 기회를 통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읽은 부분만 보면 사실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복음을 자신도 전해 듣기 이전의 상황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는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분명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할 때 오늘 본문의 제일 첫 대목에서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부형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을 심판하려고 소요를 일으키던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 말로, 아마 당시 언어로 하자면 아람어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고 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겠죠. 왜 그러냐면 원래 바울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거주했었고, 그리고 본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사이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던 그런 훌륭한 랍비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 스스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제사장과 유대인 장로들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분명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로부터 충동을 당한 것입니다. 일부는 아마도 이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앞서서 많이 살펴봤었지만 어떤 지역에 가면, 예를 들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이야기 잠깐 봤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하려고 했을 때 그곳 사람들 중에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막 바울이 이 전도하는 것을 싫어해서 결국에는 바울은 쫓겨나게끔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베레아 지역에 가서 또 전도를 하고, 근데 베레아 지역까지 또 따라가서 거기서도 또 바울을 또 괴롭게 막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또 전도를 그곳에서 다 못하고 또 떠나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 크게 부각된 게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좀 억울할 수 있겠죠. 바울을 잘 몰랐던 어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그래서 바울이 유대 율법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는 헬라파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쭉 밝히면서, 나는 원래 예루살렘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유대의 율법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나도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억울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20년 전후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우리도 한 10년, 20년 내가 살던 곳을 떠나 있다가 돌아오면 물론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나를 모르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도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지금 고소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입장에 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무슨 죄가 있어서 고소를 당한 게 아니죠. 자기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억울한 이 상황을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부형들아라고 이 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일 것이다, 유대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사용하는 말로 부형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소요를 일으키기 위해 막 시끌시끌하던 이 유대인들이 이 관심이 바울에게로 주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형들아 하는 말은요, 사실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나의 형제들, 나의 아버지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다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형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있었던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 사건에서 이 스데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 할 때도 그때도 동일하게 부형들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 들어줄 것을 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20년간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예루살렘 지역이 지금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애끓는 마음으로 이 자신이 선교했던 지역의 교회들의 선교 헌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면 내가 좋은 이야기 듣지 못할 것이다. 험한 꼴을 당할 것이다. 바울은 이미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 했는데 그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러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선의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이 나의 뜻을 몰라준다 그러면요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사실은 그럴 때 그냥 답답해 하고 가슴 치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고요 큰 소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뜻을 몰라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화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도통 억울한 일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그러면, 그리고 그냥 견디지 못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과격한 반응으로 행동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지금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뒤로 앞으로 쭉 나오게 될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물론 우리가 오늘은 이제 예수님 만나기 직전의 바울의 상황까지를 살펴봤지만 이 뒤에는 이제 바울이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가 이제 변화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게 될 때요, 그때 우리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전도해야지 그러면 딱 떠오르는 어떤 인물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아니면 우리 부모님, 아니면 내 주변의 이웃들,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며 가며 마주치는 옆집 이웃들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내가 전도해야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그 대상들이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이제 가까운 사람들을 대할 때 특히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전도해야지 그러고 평소에 잘 지내려고 하다가 어떤 작은 사건이 계기가 돼서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가는 거 하나만 해주면 내가 다 해줄 텐데 왜 이 말 안 들어주냐고 그렇게 속상해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한 분은 믿고 한 분은 안 믿는 가정, 아니면 부모님은 믿고 자녀들은 안 믿는 가정, 아니면 나 혼자 믿고 부모님은 안 믿는 가정,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전도 대상자들을 대할 때, 특히 가족들을 대할 때 어떠냐면 화나면 화나는 대로 그냥 막 또
쏟아붓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부간에도 더 그럴 수 있고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그런,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하죠. 복음엔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면 그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분명한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것인데 왜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가? 결국에는 우리의 언행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문제인 것이죠.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지를 나눠준다 그러면요, 그들이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마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잘 안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잘 아는 사람, 특별히 나하고 가까운 우리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주변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 아니면 내가 직접적으로 나한테 욕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아니면 그냥 기독교 전체를 향하여서 하는 정말 악의가 있는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그때 우리는 참 그것을 참고 넘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거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마주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 안에서 끝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온유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불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울은 굉장히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구구절절히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원래 바울은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율법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러 가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열정이 있는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초기에 기록된 서신들과 그리고 후기에 기록된 서신들의 이 어투의 차이가 있어요. 벌써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 근데 초기에 바울이 선교 사역을 처음 시작하던 시기에 쓰던 서신들은 성도들을 향하여 갈등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막 문제가 발생하고 그럴 때 바울은 굉장히 강한 어조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20년이나 지나고 나니까요, 그가 성숙해 가는 것처럼 또 그가 받아들인 복음이 깊어지는 것처럼 그의 이 말에도 기품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라, 사랑의 권면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합시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경계해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인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은요,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명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이게 어디서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주로 우리가 본전 생각할 때 많이 드러납니다. 내가 한 게 있는데,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를 떠올리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나 이런 사람인데, 나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린 틀림없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사역에서 생겨난 열매들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라고 그것을 자랑하죠. 자신은 그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 소개하면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도무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자신의 이력을 꺼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나도 공부할 만큼 했다, 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될 때는요, 자신의 과거를 배설물과 같이 또 이야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사랑과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을 버려야 합니다.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은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들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온유한 태도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반응이 이거밖에 안 돼? 이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우리가 정말 목표로 하고 있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고소하기 위해 소요를 일으킨 유대인 동포들을 향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밝힌 자신이 이 스데반의 순교 자리에 나도 그 자리에서 있었다, 자기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밝히는데요. 오늘 이 바울이 이 부형들이여 하는 이 말하는 것이 다시 한번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리고 그 바울의 20여 년간의 선교 여정을 돌아보게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자신은 자신의 동포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왔음을 잊지 않고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도 결국은 복음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복음 때문입니다. 작게 보면 동포들을 향한 사랑일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보면 영혼 구원을 위한 구령의 열정인 것이죠.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또 나에게 해를 끼치려 하고 좋은 말 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것도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치고 명령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말씀과,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때 온유한 태도로,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 전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잘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려 할 때 사랑하는 동포들을 향하여서 나의 형제,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이 모습을 오늘 확인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화가 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전도해야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현장 안에서도 많은 이들을 만나는데 복음을 전해야 할 이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들 안에도 많습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들을 대할 때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한 태도로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자세로 상대를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의 바울의 모습처럼 필요하다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이 필요 없다면 나의 이야기는 접어두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적절한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늘 영혼을 대할 때 꼭 필요한 말들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삶이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더욱 풍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